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온라인에도 9분 정도 계시는데, 네, 함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보통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3절에서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소생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무리가 이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면요, 양이 몇 마리 낙오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양은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양은요,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소신껏 살고 싶어서 혼자 제 갈 길을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무리해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양은 보통 가끔 이렇게 누울 때가 있대요. 가끔 잠시. 그 양은 보통 약간 우묵하게 들어간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홈처럼 들어간 그런 땅에 누울 때가 있다고 해요. 이게 안락한가 봐요. 이런 곳에 눕다 보면요, 몸이 약간 안쪽으로 구를 수 있는데 이때 잘못하면 몸의 중심을 잃게 되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1절을 설교할 때
뒤집힌 양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양은 뒤집히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소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될 필요가 없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되돌아오다 또는 데리러 오다라는 뜻이에요. 아랍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나를 데리러 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5세기 초에 아르메니아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데리러 기꺼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뒤집혀서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기꺼이 데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냥 오전에 밖에 나가서 좀 양을 치다가 오후에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루틴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개 풀과 물가로 양을 인도하며 유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정들은요, 열흘이 넘었어요. 길게는 보름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보름 정도의 길을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를 찾아서요? 물과 풀밭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건요, 하루 일정 중 바로 집 근처에서 먹였던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열흘길 이상의 여정에서 돌아온 목자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언제 잊어버린 거지? 얘가 언제 사라졌지? 어제 사라졌나? 5일 전에 사라졌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돼요. 추적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양을 향해 다시 열흘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옆집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는 목자의 깊은 관심과 고통스러운 수색과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찾아야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자가 데리러 와야 돼요. 양 스스로는 절대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잘못된 길에 있던 나를, 죽어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이 3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소생시킨다라는 히브리어가 예슈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형이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 회개라는 뜻이었습니다. 회개를 가리켜요. 즉 여러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되찾으시고 나를 회개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회개의 주체가 나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로 목자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후에, 우리를 회개시키신 후에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후에 전과 같이 길을 잃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즉, 우리를 살려놓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으신 후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의의 길이란 성화의 길이에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더 거룩해져가는 길, 더 의로워져가는 길,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바른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찾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회개시키시며 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전운구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외로우셨어.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왜 나를 구원하셨겠어? 내가 필요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마냥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셨고, 나를 위해서 소생하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대요. 다윗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4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분이세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영광만 쫓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꼴불견이잖아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깜냥이 안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때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필요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혼자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뭔가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지라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조물주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성을 걸고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고나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명예와 평판은요,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들을 새롭고 신선한 풀밭으로 이동시킬 책임을 다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는 그 자신의 명성을 반드시 지켜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이게 찬양하는 게 예배인가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란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란 인간의 반응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가 왜 필요하냐?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친히 직접 데리러 온 목자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가만히 두면 죽을 나, 뒤집혀서 가만히 두면 짐승에게 잡아먹힐 나,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데리러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실수로 인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그때만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까 나눈 것처럼 매번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좌절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뒤집혀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나를, 그 먼 길을 찾아 나를 데리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